아멘. 정말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제가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저번 주에 많이 안 오셔서 부담이 없었는데, 예. 근래 수요일에 가장 많이 오셔서 지금 지금 네 참 부담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요 저희가 1년 전에 정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암송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1년 전에 정해놓은 말씀인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고 계셨나. 그러면서 저는 왜 하필이면 이때인가. 근데 정말 많이 고민이 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뭔지를 알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제 마음은 또 우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한테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제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고린도전서도 조금 좋아해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게 시기가 딱 물리면서 이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딱 때마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는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절까지는 특히 이제 바울이 많이 질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4장 오늘 읽은 요 부분 20절, 21절은 이제 최종 마무리를 일단 일단락을 짓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바울은요 이제 당파를 짓고 싸우는, 나는 누구 파네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터는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한 너희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미련하다,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요 이제 사역자들의 역할과 또한 그들이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서 또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모양들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이 그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 함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번 주일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방언, 통역, 통변 뭐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신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력? 권력?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능력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분열하는 교회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의 말과 지성과 논리를 볼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너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으로 나타나는 크리스천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16절에서는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앞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고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랍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하기 싫잖아요 우리. 근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바울이 점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똑같은 고린도전서라 살짝 부담도 됩니다 제가. 그런데 마침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삶을 살면 가능할까요? 비슷한 말이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날 질문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라면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은사들을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쭉 그런 은사도 그런 은사도 있고 이런 우리가 각 지체 하나인데 우리가 각 지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은사 있고 저런 은사 있고 이런 모양 있고 저런 모양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 다 좋다, 다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너희는 그걸 사모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사랑장. 그런 은사 다 좋아, 다 좋은데 너희한테 더 큰 은사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4장 20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재력이나 권력이나 파워나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요, 지적인 능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파워도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거든요. 다들 느끼셨잖아요. 못솔이나 금사빠가 말하는 뭔지 아시죠? 못솔 뭔지 아시죠? 모태솔로? 금사빠는요? 네,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랑. 그러니까 못솔이나 금사빠가 말하는 사랑과 정말로 건강한 연애를 했던 사람이 말하는 사랑, 어떤 게 더 진짜 사랑에 가까울까요? 물론 둘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더 실제적이고 어떤 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근접해 있을까요? 경험해 본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의 상황을까지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머리로 말아서 그래요. 삶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한테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사랑의 기준이 나한테로 내려왔거든요. 교회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구원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드신 그 구원을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머리로 말아서 그래요. 그 사랑을 변질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머리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데 이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면, 내가 그 앞에 발가벗겨져서 서고 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여전히 밉습니다. 여전히 미워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요. 미운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욕하고 싶고,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는지 체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게 생각나서 괴롭히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정말 미워요. 미운데 불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말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에 내가 정말로 마주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랑에 마주치고 나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정말 그 사랑밖에 없어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맞서 싸우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근데 그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은 의협심도 아니고요, 카타르시스도 아니고요, 논리와 법을 들이대는 지성도 아니고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들의 힘도 아니고요, 복도심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하는 사랑 말고요, 정말로 내가 먼저 받아봐서 하는 사랑이요. 저희 아내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울지 좀 말래요. 하도 울어대니까. 근데 오늘도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누군데. 저도 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많이 괴롭힌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 이제 청년부태 한판 붙었다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속 터지셨을 것 같아요. 저놈 왜 저러나 또. 근데
이런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정말로 마주하고 나니까 십자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여전히 저는 그래도 밉습니다. 밉고요. 화도 나고요. 어떨 땐 때리고 싶기도 하고 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불쌍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랑에 있느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가진 소유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그 사랑. 그 사랑 정말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섬기시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말하던 교만한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랑 때문에 살며 그 사랑으로만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